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향한 여정 시리즈 20번째 시간, 온전한 축복의 원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온전한 축복의 원리.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 간에 이런 인사들을 많이 하죠. God bless you라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라는 그러한 인사죠. 사실 믿음의 교우들, 성도들 안에 가장 복된 인사나 어떤 나눔은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축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창세기 48장의 이야기는요, 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자기에게 이제 손주가 되는 사람들이죠. 손자들인데 그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들로, 그 손주들을 자신의 아들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축복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그의 아들 요셉에게 너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나에게 아들로 입양하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입양에 대한 동요를 받고 그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들과 오늘 처음으로 대면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8절 이후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그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을 입양하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이 블레싱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들에게 축복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 어떠한 이야기보다 인사도 아니고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먼저 그들을 축복하기 위하여서 그들과 함께하는 이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축복의 원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한 축복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의 삶에 채워져야 할 그런 축복의 인생, 그 축복의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온전한 축복의 원리, 첫 번째는요, 우리는 축복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분명히 우리가 8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야곱은요, 그들에 대해서 바로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의 아들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이들이 누구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기서 애굽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이라고 소개하자마자 바로 그들에게 이 야곱이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축복의, 온전한 축복의 원리의 가장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축복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누가 그들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가가 나와요. 그때 보면요, 요셉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요셉에게, 아버지에게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와라.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와라. 이 아버지, 부모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사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누가? 바로 부모된 우리들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부모된 요셉이 그들을 아버지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축복의 그 근원이 되는 그 자리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오늘 요셉의 가문은요, 2배로 축복받았어요. 그죠? 원래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사실 손주들, 유일하게 요셉의 이름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더블 축복으로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름이 속하게 되었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할 수 있는 이 더블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이 요셉 지파라는 그 지파가 아니라 이 두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더블로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받는 자리에서 결국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바로 그들을 축복의 자리로,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축복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오라는 이 첫 번째 접근성을 우리가 완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한 축복의 삶을 누리길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그 축복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그 축복의 자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와 같은 예배 현장도 축복의 자리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냥 내가 시간이 남아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급함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이곳에서 내게 임재해 주실 것들을 바라며 우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축복이 나만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 나의 형제 자매들, 그들을 함께 어떻게 해요? 가까이 그 복의 자리로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시간 속에 많은 것들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것들을 잊게 되고 소홀히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어차피 그 축복이라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그러나 그 때로는 그 축복의 근원이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과 내가 세상에서 가져야 하는 나의 수고로 인해 얻을 수 있다라는 착각에 이를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바로 그 축복을 받으려면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먼저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하나님과의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선교를 가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구제 사역을 하거나 우리가 교회 봉사나 어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장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것은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이 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축복의 현장이라 느껴지면 우리는 아낌없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 작은 일에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가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온전한 축복의 원리에 가장 먼저 그 축복에 가까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셔야만 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러한 증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을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다면, 닿을 수만 있다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아래 그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을 해치고 어떻게 해서든 그의 옷자락을 만져서 내가 나의 믿음대로 내가 저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내가 회복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기지를 가지고 혈루증 여인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삭개오가 있죠. 삭개오는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도 그의 귓가에 들렸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작은 키의 사람이었지만 그 뽕나무를 타고 올라가 높은 곳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초청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축복의 현장, 바로 주님의 곁으로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현장으로 가까이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만 된다면 선교도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도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복을 받는 그러한 원리를 우리는 너무나도 기대하고 바라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그 축복의 현장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축복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만나서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자 하는 그것을 가장 먼저 행할 때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한 가지는 뭐라고요? 그것은 분명히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아, 너의 두 아들을 나에게 가까이 데리고 와라. 이리로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라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복을 받는 그런 온전한 축복의 인생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반드시 주님 앞으로 가까이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온전한 축복의 원리, 우리는 축복의 자리로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온전한 축복의 원리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우리의 눈의 만족을 버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의 만족을 버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온전한 축복의 원리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접근성에 가까운, 바로 이 접근성에 관한 하나님께로 가까이, 축복의 복의 근원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라면, 두 번째 믿음의 이 축복의 원리는요, 바로 영적 분별력을 지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야곱과 요셉의 눈에 관한 이야기로 그 두 가지 모습이 설명되고 있어요. 보이는 질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인가의 자리를 이 그 두 사람의 시야, 이 눈을 가지고 설명하는데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가장 먼저 우리가 볼 때 야곱의 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오늘 말씀은 가장 먼저 야곱의 눈에 대한 육체적인 피지컬한 그 눈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데,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있어서 눈이 어둡다라고, 그래서 어두워서 잘 보이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눈의 시야가 굉장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야곱의 눈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눈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14절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었더라. 오늘 이 이야기가 야곱의 눈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피지컬한 눈은 굉장히 시력이 안 좋아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가 지금 축복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는 어떤 영적인 원리,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의 팔을 엇바꾸어서 엇바뀌어진 축복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요셉의 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요셉의 눈을 봅시다. 1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오늘 주목해서 그가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요셉이 본 것은 손이 바뀌었네. 원래 그들의 전통적인 그들의 어떤 사상 아래는 분명히 그들의 기준에는 오른손이 권위가 있는 것이고 장자에게 가야 하는 능력이고 그 자리인데, 그리고 왼손이 차자에게 가야 하는 어떤 보조적인 역할의 힘의 자리인데 이 손이 바뀐 거예요. 그의 눈에는 오늘 이게 보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눈에 만족을 해야 하는 자신의 것들에 리베되는 것이 눈에 딱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딱 보였어요. 손이 바뀌었네. 일상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그들의 지식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그 판단으로 오늘 요셉의 눈은 그대로 그것을 보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나서 뭐라고 하죠? 기뻐하지 아니하여. 보고 기뻐하지 않았대요. 요셉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석연치 않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였다라고 17절 후반에 설명하고 있어요. 틀렸으니까 내가 바꿔놓겠다라고 그가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랬더니 18절에 뭡니까?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다. 틀렸어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런데 19절에 야곱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셉의 눈은요, 그냥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기뻐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육신의 눈, 그냥 보이는 질서대로의 눈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어떤 질서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보고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의 판단이 되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으로는 오른손은 분명히 장자에게 가야 하는데, 근데 이 손이 엇갈려서 에브라임에게 가는 거예요. 므낫세에게 가지 않고 에브라임에게 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그는 지금 자신의 눈의 시야를 들어서 이것들을 보고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전통과 질서를 어겼다라는 그러한 기준에서
그 질서를 벗어났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는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아까 읽었듯이 나도 안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여기에서 핵심은요, 히브리어 이 단어 야다티라고 오늘 문장에서 쓰였는데 어근이 야다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내가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안다고 외친 것은 무엇을 안다라고 한 겁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가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던 그런 삶의 자리였습니다. 야곱 또한 그러한 장자권이 뒤바뀐 어떤 축복의 자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준은 그는 무엇이었냐면 삶의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질서와 인간의 기준이 장자권과 어떤 것들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축복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우선되어진다라는 질서를, 영적 질서를 그는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그의 눈은 현재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자리였지만 그러나 그의 영적인 눈은 그것들을 내다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엇갈린 손의 자리로 축복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차이가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 만족을 주는 그러한 눈의 시선과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축복을 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사상과 질서를 벗어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선택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앞서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사용하여 주실지, 너희들이 어떠한 민족을 이루어 주실지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19절 이후에 보면요,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아멘. 그의 이 삶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 이것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눈을 들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가 이 기존의 질서와 전통을 깨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었으며 결국에 이것을 통해 은혜가 역전되는 놀라운 그 현장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14절에서 읽었을 때 므낫세는 장자로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다라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신학적인 어떤 사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팔을 엇바꾸어 얹었다라는 대목이 바로 이 영어 성경 ESV 보니까 크로스로 쓰였더라고요. 크로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신학적인 패턴 가운데 저는 이 크로스 패턴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손을 엇바꾸는 것이 단순한 어떤 모션이나 제스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크로스가 그냥 가로지르다, 엇바꾸다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쓰는 그 십자가도 크로스로 영어로 표현하잖아요. 크로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십자가도 바로 이런 엇갈림의 현장이에요. 죄인이 매달리는 그 최고로 처참한 비참한 삶의 현장의 십자가의 처형의 자리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버리고 세상이 외면한 실패의 자리고 약자가 넘어지는 자리, 그러한 자리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에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승리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 그 엇갈림을 온전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바르게 이해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의 만족을 버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엇갈린 이 크로스의 패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온전한 축복에 대해서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의 목숨을 버리셔서 그가 실패하고 그가 진 것 같지만, 패배한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승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그 십자가의 실패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고 우리에게 평화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화해할 수 있는 아름다운 다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축복은 절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질서가 아닙니다. FM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축복받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보다 더 그 비하인드에서 우리가 형언할 수 없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전혀 들어쓰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들어쓰임을 받고,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 모습의 축복이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러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축복의 현장이 점점 확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에브라임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 왕조, 그 왕조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 사람들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쓰임을 받아요. 에브라임이 지리적으로도 가장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그 12지파에 차지한 땅의 가나안 전쟁 이후에 그 땅의 분배를 보면 가장 가나안 땅의 정중앙에 에브라임의 땅이 가장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들이 이제 민수기 1장하고 우리가 26장에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할 때도 제가 기억할 때는 1장에는 4만 몇 명이 통계가 돼서 적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지파들보다 높은 숫자에 가장 최대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두세 번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병력,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하나님 그들을 번성시켜 놓으셨어요. 물론 2차 때는 3만 몇천 명으로 좀 줄었어요. 인원이 좀 줄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들어쓰셨고 그들을 통해서 한 형제요 한 나라가 되는 이 북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여로보암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거든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또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출애굽의 그 현장에서 모세의 어떤 지도권을 이어받아 그 출애굽의 그 대업을 완성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바로 이 사람도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보이는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그 믿음의 영역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이 크로스 패턴이라는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손의 엇갈림의 제스처가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한,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하고 승리의 자리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4절에 나와 있었던 이 크로스, 손이 엇갈리다, 히브리어 이 시켈이란 단어는 통찰로 행하다, 지혜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곱의 눈의 실수로 이게 벌어진 게 아니고요, 야곱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것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분별력으로 그것들을 감행했던, 육신의 눈은 비록 어두워서 내 손주들의 모습과 형태가, 이미지가 제대로 구별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그렇게 손을 엇갈려 그 크로스 패턴의 축복을 행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온전한 축복의 원리, 우리는 우리의 눈에 만족을 버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음 세대를 올바른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의 원리로 늘 축복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 이야기들을 보면요, 이 야곱은 분명히 자신의 아들 요셉도 축복하겠지만 아들들보다도 손주들에 대해서 먼저 축복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들들을 축복하기 전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서 먼저 축복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이 축복의 사역은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져야 하는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온전한 축복을 이룰 수 있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축복의 원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는 접근하라는 거예요. 접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근데 그냥 가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인 우리들이, 믿음의 선조인 우리들이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그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그리고 주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달려 올라갔던 그 나사로처럼, 그들처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다라는 그 은혜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의 예배 현장은 더 많은 자손들로 채워질 거고 사람들로 채워질 겁니다. 우리들이 더 많이 모일 거예요. 더 많이 은혜의 자리를 채울 거예요. 두 번째는 접근성의 원리,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자신의 눈으로 봐서 실패해서 엇갈렸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밝아져 있었던 영의 눈이 밝아져서 그는 사람들의 지식으로 잡혀 있었던 어떤 직선적으로 그냥 이렇게 손을 뻗어서 오른쪽 왼쪽으로 축복했던 그 원리를 크로스해서, 그 크로스의 패턴으로 그가 그렇게 감행하였을 때 아들은 아버지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 이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려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며 확신하며 오늘 그의 팔을 엇갈리는 이러한 축복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 결국에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역전의 현상으로 일어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또 다른 민족이 되는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어떻게 해요? 온전한 축복 원리에 가까이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본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질서와 나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며, 주님, 우리 안에 내가 비록 어두운 나의 육신의 눈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영의 눈은 밝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온전한 축복의 원리를 내가 배우기 원합니다. 내가 온전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온전한 축복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바라고 축복을 구하는 우리들인데 정녕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한 채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모습의 축복을 바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선택 앞에, 하나님의 그 크신 선택 앞에 하나님, 나의 눈을 낮춰 나의 눈을 감아 오직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축복의 대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